어느 신문에 삭발부자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삭발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고등학생인 아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책상 위에 대학생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사진이 있는 대학생 신분. 위조를 한 거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을 다그쳤어요. 너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했냐? 무슨 짓을 했느냐? 막 야단을 치는데 아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야단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아들이 드디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삭발을 하고 돌아왔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도 삭발을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동안에 자기도 아버지로서의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삭발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나무라고 또 야단을 칠 때는 마음문을 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계급장을 떼고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와 똑같이 삭발을 하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 나무 뒤에 숨고 이중 삼겹으로 옷을 자기 몸을 가리우고 대화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후에도 계속 죄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네토라고 하는데요. 부정과거형, 아우리스트 동사예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한 시점에서 뭔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과거에 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어떤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룰 성이에요.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름 몸, 그러니까 곧 썩어질 우리의 몸, 육신을 가리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로고스가 제한적인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육 이원론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영원하고 육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육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대였고 소망이었는데, 만약에 구원자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영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수한 영혼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였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룩한, 선한, 의로운 영이 제한적인 악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최상의 존재,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낮고 추악한 존재 사륵스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입니다.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넌센스요, 언어 도단이요, 어불성설이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속된 육체가 되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룩한 로고스가 약한 악한 사륵스가 됐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고주순한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어떻게 거짓되고 부패한 사륵스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어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는데요.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죄된 것이 아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정죄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되고 죽게 된 약한, 악한, 천박한 육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왜 굳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누추한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 성육신 하신 이유,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히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성육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고스가, 말씀이 사륵스가 되지 않았다면, 육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제한된 우리 인간은 영원한 타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나 교감, 교제가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낮은 사륵스가, 육신이 어떻게 만나고 교제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죄로 인해서 막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기어이 대화하기를 원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기록된 말씀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로고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셨죠.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나가서 막 기쁨에 차서 메시아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또 반대로 양심이 마비되어서 숱한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기쁨, 아픔, 슬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저 사람의 감정은 내 감정과 통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신 하나님은 무정하신 감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처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속상할 때 같이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통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같은 감정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친히 끼니를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헐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아픔을 겪는지, 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고 배반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아픔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아픔을 겪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나를 아시고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속상할 때 왜 속상해하는지, 내가 외로워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서 우리 인간됨의 존재 가치와 그 소중함과 존귀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이나 어떤 천새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애초에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런 존재였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사람 같으면서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죠. 갖고 있더라도 형편없이 쇠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닮고 어떤 때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다. 아니, 짐승만도 더 못한 어떤 짓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참 인간됨의 어떤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인간의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무슨 존귀함이 있는가? 하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비관론,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회의와 비관론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중한 존재야. 존재 자체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면, 얼마나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존재감, 가치감, 그것이 높아진다는 거죠. 비록 못생겨도 그는 소중한 존재다. 공부를 못해도, 지위가 낮아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도, 죄를 범했어도, 엄청난 실수를 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도 그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나? 왜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나?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이 되었다면 강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죽기 위해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로 율법 아래 정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마귀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들을 석방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 사르스가 아니라 강한 영체를 가지고 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접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히 죽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놓일 가망성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권세 아래서 놓여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죄와 죽음의 정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래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일을 행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서 친히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낼 이유가 없어요. 구원할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낼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율법의 아래에서 구원해내시고 속량해내셨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친히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독생자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아들, 내 독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독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바치라고 했나요? 말리셨나요? 말리셨어요. 말리시고 대신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죠. 그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바치지 못하도록 말리셨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이 되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한 존재예요. 죄악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난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자죠. 교만하기가 한이 없는 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쓸데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에서 감사가 올라오죠. 감동이 되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죄 아래 죽음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는 구원하시고는 저 높은 곳에 우리와 다른 하늘의 초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성막 가운데 거하셨죠.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고 무조건 가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언약궤에 시은자 자리를 펴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사람이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가야 됐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쉽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막을 친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는 곳이죠. 죄와 악으로 얼룩진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질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냄새나는 우리에게 와서 친히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삶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삶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악되지만, 냄새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기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는데 그 모진 광야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가도 황막한 광야뿐인 그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원망 불평을 하는데,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셔서 나를 바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병고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나는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 용기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친히 짊어지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병고 속에서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